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참고 견디고 고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며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과 백성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고 또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위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는 우상 숭배를 거절을 하고 그 보복으로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불 속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 속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지, 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형상,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장에서 1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온 백성으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계시를 주신 것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왕이 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한 형상,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신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신상의 다리는 쇠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깨닫게 하고 또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준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신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 왕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계시로 알려주셨다고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정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빌론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 왕국보다는 조금 못한 왕국이, 금보다 조금 못한 은으로 된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할 겁니다. 페르시아 왕국 뒤에는 놋 왕국,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그리스 왕국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강한 쇠와 같은 그런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인데, 그 발의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쇠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른 민족이 섞일 것이다. 그래서 얼마는 약하고 얼마는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한 큰 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큰 돌이 이 신상을 격파하고, 그 신상을 격파한 돌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설명해 줬습니다. 자,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로부터 꿈의 해석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머리는 정금, 그게 내가 다스리는 바빌론 제국이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게 자기 바빌론이 망하고 바빌론보다 조금 더 못한 은에 해당되는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는 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만들었느냐 하면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머리부터 가슴은 물론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물론이고 다리와 발까지 통으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말하기를 금 제국은 바빌론 제국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으로 금으로 만들면 내가 다스리는 이 바빌론 왕국, 바빌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왕국이 망하지 않고 영구히 될 것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 금으로 된 신상에게 경배하라, 절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으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나는, 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경배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놀라운 신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꿈에서 나타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열망을 투사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만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우상 숭배에 초대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는 같이 갈래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영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신앙이 다를 뿐인데 같은 나라에 살고 있고 같은 사회 문화 안에 있으면서 비슷한 연령 또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다릅니다.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마귀를 따르느냐, 여기에서 벌써 갈라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고소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다니엘 3장 8절에 보니까 그런 까닭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은 요 바빌론 지방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 우상숭배를 거절한 그 고소당한 유대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에나 혹은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미워해서 고소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분노를 드러냅니다.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욕을 했습니까? 신상에다가 돌을 던졌습니까? 신상에 낙서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왜 고소를 당하고 왜 미움을 받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 3장 13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왕이 경노하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우상에게 왜 너는 절하지 않느냐? 왜 경배하지 않느냐? 경노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쇠도 녹이는 용광로 온도를 7배나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는데 그냥 단숨에 목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뜨거운 불 속에서 활활 타오르다가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죽도록 엄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왕이 유대인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분노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자기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이 신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통으로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금 제국, 바빌론 제국이 영원 무궁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꿈꾸는 그 이상,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 정치적인 목표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이 뭐 들어서건 페르시아가 들어서건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왕국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뭐 강대국이 그리고 약소국이 어느 나라가 되건 또 어떤 나라가 어떤 정치인을 뽑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게 그게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따름이고, 이 세상 정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만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의 신앙과 다르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광로 불 속에 던져넣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대접을 받는구나. 봐라, 세상 사람들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고난이나 핍박받는 것은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기분 나쁘긴 하지만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만약에 세상과 버타여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랐더라면 고난과 핍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니까 이런 고난이 찾아왔구나. 그러면 그 고난은 내게 영광이요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 불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마침내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의 용광로가 기다리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이건 확실합니다. 자,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용광로에 우리가 떨어질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용광로 불 속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18절,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실까? 뭐 이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뭘 주시고, 근데 안 좋은 것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좋은 거 기대했는데 하나님 좋은 거 주기로 약속했는데 좋은 게 안 오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또 실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에 떨어지는 건 확실할 텐데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건져주시면 어떻게 돼요?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불타오르다가 아마 재가 되어버릴 겁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앞에 두 가지 중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구출을 받든지 용광로 안에서 타 죽든지 우상숭배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서로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그럴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세요, 이런 메시지만 자꾸 듣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로 압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 대신에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찾아왔을 때, 사업이 형통하게 되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만났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복 대신 고난을 받을 경우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든지 복을 받든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불속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 앞길에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흐린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가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질병과 사고와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속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바른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 했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게 왜 핍박할 거리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고난의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본문의 말씀 23절을 보니까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용광로는 금속을 재련하고 녹이는 데 사용됩니다. 노시나 철이나 용광로 불 속에 다 녹아서 쇳물이 됩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2000도 3000도 올라가면은
이거는 뭐 뜨거운 물 100도씩 끓는 물에 손가락 집어넣은 거 이거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장차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뻐하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과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왜? 하늘에 해는 쨍쨍한데 한 번도 그렇게 엄청난 대규모로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왜 한두 사람 탈 배도 아니고 무슨 축구장 몇 개 모아놓은 것처럼 엄청난 그런 배를 만드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정신 나갔다고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비웃었습니다. 노아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같이 하는 가족들이 믿고 따르고 지지해주고 같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기도의 동력자 아론과 훌이 있었고 또 그에게 수종들면서 그에게 배우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나눠 지를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이 힘들어할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혼자서 도망 다닌 게 아닙니다. 다윗과 뜻을 같이 하는 600명이 그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다 죽고 나 혼자만 간신히 살아남았다라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던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같은 믿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입니다. 만약에 혼자 있었다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다
다 우상숭배자들이고 나 혼자서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생각하면 참 암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상숭배를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제가 겪은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 3년을 육군 정훈 장교로 보냈습니다. 정훈 장교는 장병들 정신 교육을 하고 또 부대 홍보도 하고 또 민간인들 대상으로 이제 대민 지원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제가 소속된 부대는 강원도에 있는 11사단 수색대대 소속이었습니다. 수색대대는 훈련이 좀 엄하기로 유명하고 또 그 가운데 사단 유격장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전 사단 병사들은 이 수색대대가 그 교관이 되는 그 유격장에 와서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유격장에서 해마다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부상이나 사망이나 그게 이제 지휘관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대대장이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유격장 훈련하는 그 첫날에 고사를 지낸다고 돼지 잡아고 고사를 지낸다고 이제 대대에다 이제 선포를 해버렸어요. 대대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지는 모르는데 그 대대장 부인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데 대대장 교회는 다니는데 유격장 사고 예방을 위해서 돼지 잡아가지고 고사 지낸다고 대대원들 400명 데리고 유격장 올라갔어요. 난감하죠. 돼지 머리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걸고 하나님도 아니고 뭐 살아계신 뭐 우리 할아버지 같으면 내가 세배라도 하겠는데 이 죽은 돼지한테 내가 왜 머리를 숙여야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혼자서 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각종 행사 같은 것들 지휘는 또 정훈 장교가 또 해야 됩니다. 각종 예식, 부대 예식 같은 것들은 또 사회도 해야 되는데 주임상사한테 떠넘겼어요. 주임상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대신에 이제 발언권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임상사 좀 물려놓고 해가지고 병사들 모인 앞에서 자 예수쟁이 손들어.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다 일어서 너희들이 있으면 부정 타서 고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빠져. 굿하거나 고사 지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전부 다 빠져 해가지고 우르르 일어나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하고 그 대대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지 좀 몰랐어요.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기 병장이 따라주는 막걸리도 마시고 하던 애들이 우상숭배하는 요 딱 자리에 와가지고 정훈 장교가 야 예수쟁이들 다 빠져라 부정 탄다 그러니까 일제히 우상숭배 거부하고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우상숭배 안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도 대대 안에 있는 병사들도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대대 나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각 중대 소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드러내지 못했던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많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네.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왕의 우상에게 경배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믿음으로 같은 결정을 내리고 같이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종류는 좀 다르겠지만 비슷한 고난과 비슷한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겁니다. 교제 시간에 좀 그런 것도 한번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모임 교제할 때 직장에서 요즘 좀 어려움 겪고 있는 거,
가정 내에서 좀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교제하면서 성경 말씀 나누면서 위로받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런 믿음의 사귐,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 닥친 걱정, 근심, 고난 함께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용광로 불 속에 떨어진 사람은 분명히 세 사람이에요. 근데 불 속에는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25절에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에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도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영광, 신의 영광이 드러나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이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제2위에 속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주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용광로 불 가운데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타지도 않고 뜨거움 가운데서 고통의 비명을 지르지도 않고 그 안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 가운데를 지나거나 또 물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오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물과 불의 시험을 면제받는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을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과 불의 시련과 고난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약속했는데 27절에 보니까 과연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걸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에 탄 어떤 탄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속에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불의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언제나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때로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도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불같은 시험이 닥쳐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상 숭배하던 그 왕이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용광로 속에 사람을 집어넣던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9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수 더 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고난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했습니다. 깨달음은 이 불속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속을 통과하는 그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런 신은 세상에 없다. 그들이 믿는, 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잘못 말하는 자는 여러 조각으로 토막토막 잘라버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아야 한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난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불을 통과하는 모습을 볼 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과연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그들은 고난의 불을 통과한 뒤에 더욱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왕이 바빌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높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불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높아집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빌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바빌론의 관리 아마 공무원으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직급을 더 높여주었습니다. 신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도 높아집니다.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우리 감정의 용량도 더 커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그 우리를 단련하고 실현하는 그 불은 뜨겁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을 믿음으로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다. 고난도 핍박도 없이 안락하게 살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틀림없이 세상과 적당하게 아부하고 비비고 눈치 보고 타협하고 그래서 고난을 회피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그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난도 안 받고 축복도 안 받아도 되니까 하나님 제발 그냥 이대로만, 지금처럼만 평범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예기치 않게 우리는 물과 불을 통과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침내 고난의 불속을 통과한 이후에 녹슨 쇠가 용광로 불을 거친 다음에 재련된 철강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고난의 불속을 통과한 뒤에 우리가 연단을 받고 단련되어서 깨끗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그날을 바라보고 연단받아 더 한층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그리 달갑지 않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맺게 될 풍성한 영적인 열매와 또 우리가 누리게 될 보상과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으로 불속을 통과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죄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 왕의 진노를 당하여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든지 건져주지 아니하시든지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를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많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기의 연약한 점과 또 자기의 어려운 점들을 교제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세워주며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그 자체는 기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불속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도전을 받고 주변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며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사람이 되고 또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물속을 통과할 때나 불속을 통과할 때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오니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극히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